오늘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회 속에서 무한 질주하다가 뒤처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최근 신문에 의하면 20대의 30%가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싫은가 봤더니 이 사회가 너무 피곤하고 이 경쟁 속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이 사회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 한국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전후 140여 개 독립국가 가운데 산업화요, 민주화요 성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던 나라, 그렇게 죽게 세워주고 극찬을 하고 있는데 진작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은 너무나도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이와 같이 포기하고 아이를 놓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의 짐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와 같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한국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한국은 역동적이지만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고 뿐만 아니라 지치는 사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커져지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이 과열 경쟁과 성공에 대한 이 강박증에 모두가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본시장, 자유시장,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모든 것에 평등하고 모든 것에 공정하다고 하는 사회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것에 가면은 모든 것들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는 계급투쟁이나 끊임없는 이와 같은 신분서열화로 때로는 인간의 모습을 때로는 상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또 저편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쉼을 줄까요? 신앙의 삶은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요? 신앙의 삶은 모든 것이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긴장하지 않고는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믿음의 끈을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는지 껍데기는 신앙인인데 우리의 모습은 세상 속에 또 힘들어 지쳐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영원한 세상에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감당하고 견디어내야 할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생겨난단 말입니까? 로마의 전쟁사에 보면은 항상 승리하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작은 군대였지만, 이들은 극소수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를 가든지 로마사에 보면은 이기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앞서가면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 충전하고 사기 백배하여 가는 곳마다 정복하고 이기고 이와 같이 늘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시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는 이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긴 모든 전쟁에 있어서 그는 갈리아 전쟁, 게르만의 전쟁, 푼페우스와의 전쟁, 지중해 동서남북과의 전쟁, 어떤 전쟁이라도 패하지 않는 그와 같은 군대였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앞장선 그 시저는 누구보다도 부하를 사랑했고
부하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놀고 함께 했던 이와 같은 정신적인 지주가 바로 시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부하들은 그런 시제를 믿고 따랐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시저 뒤만 따라가기만 가면은 우리들은 이긴다, 승리한다, 정복한다, 모든 것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간다, 오로지 시저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앞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은 이와 같은 은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 넉넉하게 이긴다, 넉넉하게 이긴다. 아니, 어떻게 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봤더니 바울은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 이 세상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고소하고 송사하고 정죄하고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이와 같이 고독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이 사회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대적하는 시대에 삽니다. 친구끼리 서로 대적하고 경쟁하고 잘 되는 것을 그냥 두지를 못합니다.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잘 되면 고발하는 시대, 고소하는 시대, 이와 같이 송사하는 시대, 정죄하는 시대, 끊임없이 헐뜯고 끊임없이 내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이 그렇고 친구가 그렇고 이와 같이 우리의 이웃 믿음의 사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여 어떠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이것이 이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 산다는 것도 힘든데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줄리어스 시제의 부하처럼 우리들은 그를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대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를 밀쳐내고 있습니다. 시편 3편 1편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 다윗의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시편 3편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도 대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내용은, 시편의 이 내용은요,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이와 같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하여 야간 도주하며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도망하는 그 장면 속에서 평소에는 자기를 따랐던 그 부하들마저도 이 아들 압살롬 쪽으로 이와 같이 배신하여 다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을 이와 같이 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늘 보면 이 시편 3편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이 말은 우리 주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속에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이와 같이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1절에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밀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에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아무리 대적이 있다 한들 사람이 우리를 해코지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와 같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지면은 아침에 의사가 해진을 돕니다. 그런데 해진을 도는데 모두가 환자들이 기다리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잘 주무셨습니까? 인사를 하고 어떠셔요?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한번 봅시다 하고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번 휙 훑어보고서 그런 말을 하고 간호사에게 이분 이와 같이 약은 좀 줄이고 그 주사약은 좀 놓고 이렇게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번개해진이라고 말을 하죠. 의사가 와도 그렇게 좋은데, 잠시 와도 좋은데 하나님이 항상 이와 같이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리라.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아무도 그 무엇도 나를 대항할 수가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항하신다면은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송사하리요?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나가면 박수를 치는 사람이 많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세상은 여러분이 잘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이와 같이 대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흠집을 잡고 터집을 잡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좋아서 잘 나가면 자랑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밖에서는 박수 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 마음속에 저 사람 문제 많은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이와 같이 뒷백을 쓴 거 아닐까? 저 사람은 이와 같이 끊임없는 그 고소하고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탄의 주종목은 고발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고소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마귀는 우리 믿는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자꾸만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그 청림중앙교회가 포항 푸른숲교회, 청림에 풀어서 푸른숲교회가 정말로 이곳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사람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서 간판을 세워놨더니 교회 간판이 이와 같이 위치가 문제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교회가 들었으면서 여기까지 들어온 가로등이 서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들어오니까 이 동네가, 이 사회가 어떻게 교회를 편의를 봐준다고 가로등을 왜 세우냐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누가 세워줬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이와 같이 이 시멘트를 깔면은 이 시멘트를 말이지 왜 교회까지만 깔아줬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준공을 받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교회의 경제가 문제가 되니까 이거 교회가 이 정원이 침범한 것이 아니냐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교회 전기 좀 쓰자고. 이와 같이 교회가 아주 이 동네에 완전히 봉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고 이 사람도 고소하고 이 사람도 고발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워지고 어디를 가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그냥 두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고발과 고소. 제가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제 마음속에도 때로는 연약할 때는 그런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김 목사야, 어제도 너 아무개를 미워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쟤는 내 아들이야. 내가 세웠어. 내가 모든 것을 의롭다 했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의롭게 했는데 누가 고소 고발하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와 같이 여러분을 밀쳐낸다 할지라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세상 음성 듣고 여러분이 주눅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나 너희는 의롭다 하신 주님을 음성을 듣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크레이커 크로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훌륭하신 목사님이셔요. 정말로 전 세계 영적 리더들이 인정한 가장 창의력이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만에 미국에서 2만여 명의 성도를 이루고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의 영향력이 5위에 기록되어진 젊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고백이라고 하는 그 소주제에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 나는 항상 걱정이 많다. 나는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다. 나는 완전히 자격 미달인 것을 내가 더 잘 안다. 나는 비판받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나는 앞으로의 실패가 두렵다. 그도 목사였지만 그도 인간이었고 그도 그와 같은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이 사단의 고소 고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을 하여금 태클 거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자신의 죄책감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신 주의 그 큰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 놓고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람들 이와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단점을 찾으면 완전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용서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소고발한다 할지라도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기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리 여러분을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의로운 신 재판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삶을 힘차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누가 끊으리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왕따시킵니다. 하나님에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시간이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끊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악한 사단 마귀는 나름대로 자기 무기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어떤 무기일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사용하는 7가지 무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환난, 그리고 공고, 핍박, 기근, 적신, 그리고 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받고 기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헐벗음을 당하고 위험한 상황에 있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본인 스스로 살기 위하여 생존력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 끊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와도 끊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흑인 연가 중에 나는 신발을 신었네 라고 하는 연가가 있습니다.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발을 신었네. 그 가사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당시에 미국 노예에 있던 흑인들이 이와 같이 신발이 다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종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받아서 이것을 노래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발을 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들은 이 신발, 그 영혼의 자유, 예수를 믿고부터 그는 나도 자유가 인이 되었네, 나도 정말로 이와 같이 신발을,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신발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와 같이 붙잡고 계실진데 그 손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백 년 전 노예선에 이름 없이 죽어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노예선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손목에 이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부터 주님, 내 발에 묶여져 있는 이 쇠고랑, 이것은 주님과 나와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경쟁사회 속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이 사회 속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이 무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점 떠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주의 사랑에 끊어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그 말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를 따르기만 하면 이와 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죄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넉넉한 이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